여러분, 오래전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아주 따끈따끈한 밥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 밥을 잘 해놓으신 다음에 그때는 오밥통이 없으니까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밥이 식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저녁에 아버지가 오든지 아니면 애들이 오면 그 밥그릇을 열어서 따끈한 국에다가 밥을 줘서 그걸 먹던 기억이 나시죠? 요새는 뭐 전기밥통이 있고 또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어서 하다못해 햇밥까지 있어서 그냥 아무 때나 1분 30초 띵동, 냉동칸에 있는 밥은 3분 띵동 하면 밥이 그냥 나와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은 제가 사실 2주 전에 설교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운이의 결혼식이 어저께 있어서 제가 오늘부터 미리 가서 리허설도 하고 준비할 것이 많아서 그러면 설교 준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2주 전에 미리 준비를 끝내놨어요. 어제 비행기를 타고 집에 들어오면 9시 반이 됐고 짐 풀고 뭐 샤워하고 집 청소하고 아니면 거의 10시 반, 11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거를 다시 펴놓고 이렇게 보니까 밥이 다 식어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밥을 준비했는데 어제 막상 밥통을 딱 열어보니까 밥이 다 식어있어요. 그래서 식은 밥도 뜨거운 물에 말아먹으면 되지. 배짱 튀기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막 불편한 마음이 교인들이 그래도 못하면 설교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목회자 설교를 들어오는데 식은 밥 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설교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너무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 영적 기쁨을 주셔서 설교를 다 뒤집어 엎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문 듣는 아마들이 설교 노트를 또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좀 고생이 되지만 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따끈따끈한 밥 먹고 무럭무럭 자라면 그것이 기쁨이 되시 바로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과욕을 누린 것 같아요. 설교를 또 뒤집었고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너무 많아진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좀 아찔해지실 거예요. 이 많은 내용을 목사님이 어쩌시려나.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설교를 다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연장을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간을 제가 보고 오제 못하면은 다음 주 2탄으로 제가 들어가고 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정도 끝내고 석담 못하겠습니다.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2절까지는 같이 우리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니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오니 너희는 각기 8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금구요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그를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8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의 청함과 금귀요리 중수가 금 1,100세겔이요 그 외에도 또 세 달 평생의 장식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양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은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의 사는 날 동안의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마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2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도시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주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슬픈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지난 40년, 50년, 20년, 70년, 80년 동안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슬펐던 경험과 그 얘기가 뭐가 있을까? 아, 돈을 꽂았는데 돈을 떼어먹고 가는 그놈. 그것도 슬플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사람이 슬플 때에 그 스트레스 지수가 쫙 올라가는데 그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슬프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은 자기의 배우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슬픈 이야기고 가장 괴로운 이야기고 가장 참기 어려운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슬픈 얘기 두 번째는 이혼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거.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잘못으로 감옥에 가는 것.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기의 일가 친척 중에 가족이 죽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본인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지수를 확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슬픈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헤어지고 첫사랑의 아픔이 있고 돈의 상실이 있고 권력과 지혜의 상실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뒤틀려서 오는 이런 것도 내 마음을 슬프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슬픈 이야기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악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너무 처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슬픈 이야기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얘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내 탐욕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남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되지 않는 열매를 먹었던 그 이야기가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 이 기드온의 아주 슬픈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얘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얘기, 교만했던 얘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얘기,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얘기, 자기 스타일대로 살았던 얘기, 이게 아주 슬픈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시면 설교 노트에 나왔죠? 쓰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장 22절에 보시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에 이르되 당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활동했던 사사시대 때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통치를 당하고 있었던 참으로 힘든 때였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내세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미디안과 아말렉의 13만 5천 명의 일어난군을 다 격파시킵니다. 여러분, 300명과 14만 5천 명이 싸운 누가 이길까요? 14만 5천 명이 당연히 이기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칼큘레이션을 해보니까 여러분 450대 1의 싸움이에요. 450명의 바보 멍청이 얼간이 돼가지고 여러분 450명의 한 명을 싸워서 진다고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13만 5천 명을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이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그들에는 칼도 없었고요, 창도 없었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들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편안했습니다. 그랬더니 13만 5천 명을 300명이 격파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싸움이죠. 아마 세계 전쟁 역사상 이런 싸움의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기도를 향해서 이런 얘기했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기 다스리소서라고 하니 말의 뜻은 여러분 히브리말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왕이나 하나님에게 사용됐던 동사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왕이 다스린다 했을 때 썼던 단어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여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말라크 하소서,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왕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기도를, 그의 아들들을, 그의 앞으로 태어날 손자들에게 그들에게 왕의 그 자리를 내주는 그 얘기가 오늘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디안 13만 5천 명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의 대상으로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치듯이 쳤던 거예요.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그의 온 적군으로 동문끼리 칼로 치게 하리라. 여러분, 300명은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고 여러분 그냥 횃불만 들고 뿐이었어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이 서로 자중질한, 서로 어두운 곳에서 상대방을
적군을 알아서 서로 칼로 찌르고 칼창으로 찌르는 자중질환 13억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이 한 거 없어요. 300명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지도력, 전략, 전술, 용맹스러운 탁월함, 나의 탁월함, 그 사람의 탁월함, 목회자의 탁월함, 성도의 탁월함. 여러분, 이건 쓸데없는 얘기.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잘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끼리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죠.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목사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웅주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슬픈 얘기 첫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것은 영웅주의입니다. 우리 삶의 영웅주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을 할 때 기도원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말은 말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이 우리 왕이십니다. 다스려주세요. 말 갖고 해주세요. 아니야 뭐 땡큐 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기도되게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요. 말라 그라고 하는 말을 듣을 너 땡큐 했는데 기도원의 그 말과 다르게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기도원의 다른 이름이에요.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고 당신 우리를 말라고 해주셔서 왕으로 오기라고 난리를 치고 나서 마음에 뭐 상상이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29절에 보면 요아스라는 여로보암이 돌아가서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여러분 거하였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리노에 살았다, 언제는 stay over 이렇게 그 거주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거하였다는 말은 왕이 보좌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왕의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왕의 행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라고 해놓고 걸어가면서 자기 집에 딱 도착해버리니까 다스릴만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편이거든. 자기들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러니까 딱 앉아보니까는 좋거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았다. 이 앉았다는 말은 여러분 거했다는 말은 왕이 자기 보좌에 앉았다는 동사하고 똑같은 단어 썼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털썩 앉으시면 안 돼요. 상석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그랬죠.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상에 오면 밀려나고 얼마나 애들 말대로 쪽팔리느냐. 아예 앉으세요. 말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번에 가면요 그냥 강대상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아울러서 앉아있었는데 저는요 진짜 이상해요.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보통 강의상에 보통 의자 이런 의자하고 달라요. 이 목회자들이 앉은 의자는 이 팔을 있어서 여러분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앉아볼까요 한번요? 아주 멋있어요. 하고 아주 별납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앉았을까요? 이러고 앉았을까요? 아마 왕의 보좌에 앉듯이 거나하게 여봐라. Ice water praise.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약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인을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제가 알아드릴게요. 목사님, 그럼 제가 알아드릴게요. 유명한 자 목사 내려오세요. 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자는 목사님, 인자가 300자, 300자를 쭉 길게 끄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기도원처럼 왕의 보좌에 앉아있고 말라크를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정신 차려요. 여러분 왕의 보좌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아내가 낳는 거 몸에서 나온 아들 몇 명이라고요? 애들 이름 어떻게 다 외웠을까? 전 아들 2명인데 언제 엘린가 그래픽가 참 헷갈려요. 70명은 어떻게 외웠을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금기 사항을 리스트로 딱 써놓은 게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첫 번째로 말이, 홀스, 말이 많은 겁니다. 말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두 번째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보지 마라. 왜? 황금의 눈이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국은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하나님 의존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금지하는. 그런데 기도원이 다스리소서 했을 때 노 땡큐로 시간이 나가면서 자기 집에 왕의 보좌에 딱 앉고 그 다음에 딴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1명, 2명 스카우트하면서 애를 70명이 낳는 왕이 해서는 안 될 왕이 스스로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원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영웅이 되소서, 우리 왕이 되소서 했을 때 너무 답했지만 결국 그가 영웅이 되고 왕이 됐던 두 번째 증거는 세겜에 둔 촉과 거기서 나온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31절을 보세요. 세겜에 있는 촉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오브라에도 만만의 수십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또 세겜이라는 곳에 또 첩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세겜에 둔 첩과 거기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홀리랜드, 홀리 시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처음으로 들어온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처음으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뒀던 곳이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단을 쌓았던 곳.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죠. 외삼촌집 20년 동안의 모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나와요. 나온 다음에 그냥 나오질 않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 종들을 데리고 나오고 각종 소와 양과 엄청난 건물에서 나오는데 몰래 외삼촌 라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드라빔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35장 4절에 보시면 외삼촌 집 바담 아람에서 갖고 나온 우상에 대해서 잘못을 한 걸 알고 우상을 땅에 묻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또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가운데가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의 서편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2세대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리컨포메이션 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은 새길 수밖에 없는 곳이 세겜입니다. 잊지 않을 수 있겠죠. 새겨야 되는 곳이 세겜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곳이고 결단이었던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불타오르던 곳인데 거기에 지금 뭐를 뒀다고요? 뭐를 뒀어요? 첩장. 첩장이 아니라 첩을 뒀어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기도원이 우리를 왕처럼 다스려주소서 말라카서 서 있을 때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딱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오염이 됩니다. 다락합니다. 자기 집에 오라에 딱 도착해서 다리를 딱 뽑아내서 왕이 보지 않듯이 딱 고제 앉아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 첩을 둬요. 상임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은혜가 된 곳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쓰레기 아주 그냥 냄새나는 오염된 장소로 점크약으로 만들어놔요. 거기다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사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줘요. 지금 오늘도 기도는 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단칼에 탑장을 세우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뭐죠?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을 미국 사람들이 참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존경한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하는데 조지 워싱턴 그 장군이 아주 탁월한 지도력과 용맹으로 영국을 독립하는데 격적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프레젠트가 아니라 킹으로 옹립을 합니다. 우리 왕이 되소서. 똑같아요. 기도는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왕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너무 땡큐. 왜요? 미국은 왕 한 명이 다스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민주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유로 거절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를 알지 못한 우리까지도 조지 워싱턴을 알지 않아요. 내가 어느 공처가가 어느 회사를 다녔는데 하루는 사장님이 호출하는 거예요. 중역들 한 20, 30명 호출해서 회사가 다시 성장하는 이 방안을 사장이 막 얘기를 하면서 사장이 이런 거, 내 의견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내 의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쪽으로 오고. 20, 30년 되는 중역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장님 쪽으로 가야지 먹고 살지. 그런데 어느 공초가 하면은 거기 안 가고 혼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화가 나가고는 너 여기 거기 왜 서 있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오늘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더라고요. 웃기죠, 장집사님? 여러분, 우리 매 이런 유혹 속에 살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거,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거, 그쪽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누가 막 나를 뭐 잘한다, 아유 좋아요, 그래요? 아이고 좋긴 좋아. 그러지만 서로 그럼 좋지, 저 사람 제대로 알아보네. 이런 마음의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안 해주면 내 마음이 슬퍼져.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의 공초 같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왕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지배하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조지 워싱턴 우리 왕이 되소서 했을 때 또 땡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도를 베풀었어요. 오병이어의 기도를 베푼 다음에 6장 15절에 보니까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스라엘 지금 로마 제국에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당신 왕이 되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케이, I will accept him,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멀리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뭘 옹립해주고 뭐 해주고 당신 영웅이에요, 너무 멋있어.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빠져들지 말고 누가 또 와서 또 얘기 안 해주나 그러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 이 순간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여행을 루디아에서 하고 있을 때, 루스드라에서 하고 있을 때, 이 루스드라 지방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고쳐줬습니다. 기적이죠. 그러자마자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허르메스, 허베라고 하는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 신랑 죄송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스스라고 추앙을 해요. 바울 당신 우리의 허르메스, 허베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나바 당신 우리의 제우스, 스스라고 신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옷을 팍 입어서 우리들은 당신과 똑같은 성정,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신으로 옹립하지 마십시오라고 옷을 막 찢는, 회개하는, 옷을 취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놀랍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할 때 바울은 오케이 하지 않고 옷을 찢고 하나님 웬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도인데 왜 내 이 잘못을, 이 기적을 통해서 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와 개바파와
그 다음에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 네 파로 갈라졌었어요. 이런 이민교회를 보면 다 파가 갈라졌어요. 우리 교회만 이민교회 중에 유일하게 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무당파예요. 무파. 진짜 우리 교회는 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아볼로파, 개다파, 그리스도파, 원로목사파, 단목사파, 증경모 목사님파, 장로파, 권사파 다 갈라졌어요. 무슨 파가 많은지. 여러분, 파는요, 국에 넣고 먹는 파만 먹어요. 고린도교회도 똑같은 파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문표에 놓았죠. 고린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와 들이니라. 사역자, 워커스, 펠로스, 사역자들이다. 그 다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식물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오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면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유혹이 와요. 다스려주세요. 좀 더 더해주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우린 영웅이 아닙니다. 우린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슬픈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기쁜 얘기,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얘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